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겐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편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허망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과 형통치 못하는 걸 기른 가는 길로 인해서 고난의 이름을 하여 우리가 수치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허망한 것들 다 제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희 간곡히 의존하오니 의뢰하오니 내 안에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겐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겐 복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오늘도 말씀에 나아만의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치유해 줬을 때 엘리야에게 헌금을 하였을 때 어마어마한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래 해서 헌금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 밑에 부하 직원인 가이사가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겠죠.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랑과의 차이점이 그것이죠. 정말 그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인의 형편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생도 두 사람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빌미로 은 두 입을 받아옴으로써 나 그 집안의 가이사인가 이름이 잡혀 평생을 문득병 환자의 계대를 잇게 됐죠. 문득병 환자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찔러도 아픔도 깨닫지 못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아멘. 그 문둥병의 저주가 그 집안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몬이란 그 당대 이 갈라디아 사도행전에서는 시몬이란 마법사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육으로 알고 있는 그에게 어떤 저주가 내렸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만인 제사장으로 서 있는 이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전해야 될지를 정말 10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육의 것을 전하고 싶은 거야. 육의 것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더 빨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와 죽을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경륜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의 육신적인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주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 열심이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게 되죠. 적그리스도 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은 갈라디 서신에 나타난 속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속히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너희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내 육신적인 생각이 딱 태어났을 때 십자가에 못불 박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도 하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은 살게 하소서. 주님만은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은 살게 하소서. 됐습니까? 참으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도 하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예수님을 다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한자라도 믿어지게 된다면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를 묻고 그 나무에서 열매만 맺혀서 많은 사람이 쉼을 주는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건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 와서 내 곳에 와서 쉬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이적과 기적과 어떤 행위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예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나만 사건과 문둥병을 고친 백부장 나만 장군을 고친 그가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로는 헌금 받을 수 없다는 에스겔의 엘리야의 엘리사의 그 말씀을 이해 못한 거죠. 육신적으로 우리는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열매를 맺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 누구든 간에. 왜? 내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죽어야 산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 며칠을 허락하셔서 40년 동안 해지지도 않게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말씀을 주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멘? 이런 유대교의 전통을 우리가 신화 같은 이런 일을 내 일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광야의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바람과 햇빛과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멘. 하지만 때로는 이 거친 풍랑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굳건해진 믿음에 서게끔 우리를 다시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고. 아멘.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이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이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잠정한 어들이. 됐습니까? 전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을 때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했을 때는 더 다른 불안과 실족해야 할 만한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넘어갈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십니다. 내 능으로 사는 것을 너가 체험하게 하리라. 내 능으로 너가 다시 사는 것을 체험하게 하리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리라. 물속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행하리라. 그래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소리에 붙들린 그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뜻대로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이죠. 이건 믿으셔야 돼요. 믿으신 그분을 마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돼요. 아멘이죠. 헛된 거 쫓아서 사기당하는 거 내 안에서 어큼하고 놀라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게 실망감이었고 실족하면 믿었다는 거야. 헛된 것을 믿은 거야. 실망하고 혈기가 나고 애정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헛된 것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세상은 바라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예수님.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머리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머리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라 머리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머리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길가에 찬양하고 있으면 말씀이 막 선포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들여다봐요. 뭐 적어놓은 거 읽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스킬과 기교와 감동으로 그들에게 길가에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지금도 이 말씀이 찬양 속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길가에 그렇게 찬양하러 다녔고 천식이 급식해갖고 호흡을 한 모금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찬양하러 나갔을 때 정말 견디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 찬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천식이 한순간 사라졌어요. 아멘? 이게 증거예요. 그리고 계속 길가에 길가에 찬양하러 나갔을 때 한 달 만에 백두산 약 갔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신 거냐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고주셨어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요. 저를 하나님 길가에 찬양자를 세우시고 이 천실 걷어가 그런 기도도 아닌데 하나님 나 찬양해야 되는데요. 한순간에 너무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죠. 서동아가. 아이들은 잘 어렸을 때 몰라요. 이번에 산덕이 이 천식이 극심한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왜 약을 먹을 생각도 안 했나 모르겠어요. 항생제 먹고 스테로이드 먹었으면 아마 그거 간단한데요. 항생제 먹고 스테로이드 먹고 병원 갔으면 낫을 건데요. 근데 그렇게 무지했어요. 하나님으로 능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보살펴지는 내가 나 자신에게 체험시키리라. 내 자신의 의심받은 내 믿음에 경고함으로써 채우리라. 이런 옹고짐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견뎌냈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정말 이제 목구멍까지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잊어버렸다가 내 능으로 하려고 찬양하다 보니까 실망이 오더라고요. 왜 나는 스킬이 안 되죠? 누군가 엊그제 찬양하는데 앞에 딱 앉았어. 이거 목이 딱 가라앉고 의식이 되니까 안 되겠는가. 그냥 좀 앉았다 그냥 가더라고.
나도 뭐하고 듣는 사람도 뭐해. 하나님 나는 왜 스킬이 안 돼? 케이팝 스타 하느라고 저기 컨벤션 해야 된다. 나이 먹은 사까지 다 뭐 10만 원씩 줘가면서 들으러 가고 그 정명훈인가 뭐 쬐끄만 애 열 몇 살짜리 소리도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왜 찬양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왜 나는 그런 눈을 안 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채우기 위해서 길가로 찬양하러 나갔단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다시 그 말씀 받은 걸로 아멘. 그래서 찬양하는 거야. 근데도 자꾸 입적인 육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내가 어떤 걸 전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걸 전하기 위해서 그들만큼 감동을 주고 그들만큼 그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서.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죽을 자 같은 자 그리고 조금도 저는 자 조금도 사람들에게 흠양받을 수 없는 자 예수님 같은 자 바울 같은 자 이런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서 밀물 같은 자들을 찢기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의 잘됨과 흥황생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우리가 인생을 의탁하고 사는 거야.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이미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어요. 아멘이죠. 어느 때라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실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되어지는 과정인 거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완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다른 복음을 쫓아갑니다. 가려야 될 복음. 좀 더 좋은 거, 좀 더 부여된 거, 좀
좀 더 성공된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 같아요.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같은 곳에 두지 않았을 것이고 바벨론의 노예생활을 하지 않게 했을 것이고 애굽에 400년 동안 처절한 노예생활을 하지 않게 했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치 않은 부모가 없듯이 죄와 끊는 작업을 계속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오해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싶어져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우리 고난 가운데 두시고 죄를 끊어 놓으셔야죠. 좋은 걸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 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오른다는 거는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겠는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다 포기할 만큼, 마귀에 줬던 그 약속을 저버려야 될 만큼. 그래서 다른 방법 생각했죠. 이 땅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시 못하는 거야. 이 땅을 정녕 마귀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을 새로운 육신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것이 나의 어머니세요. 이것이 나의 부모님이세요. 내가 육신적인 실존적인 부모한테 신뢰를 쌓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부모로 여기고 그분의 신실함에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신실함에. 아멘. 아멘. 서영덕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렇게 저희 한빛교회 성도들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저 세상 나락에 빠져서 저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여서 항상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 따뜻하고 그 틈에서 저희를 걷어주시고 항상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마음이 감사드리고 항상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한빛교회를 지켜주셨으며 그 따뜻한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항상 저희가 세상 겉에 패하지 않도록 항상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든든한 예수 하나님 저의 가슴이 저희 것을 생각해도 항상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라. 이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맨에 지금 상속자로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웬 대박이에요. 웬 대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도행전을 엎어놓.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양자삼을 당했는데 왜 안 기쁘시겠어요? 다윗처럼 막 춤을 춰서 홀라당 옷이 다 벗겼지만 그래도 시원치 않아요. 매일 나가서 찬양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전복차에다 그러면 그거라도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거 알아. 내가 이제 이 동네는 내가 붙이고 다니고 이 한빛교회 지하의 교회 묵상을 걸고 다니는 거 대충 알아. 그거라도 하고 내가 죽으려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 땅에 육신적인 어떤 일을 세우지 않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거 사람들 조롱하는 거잖아요. 막 존망하고 흠망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예수의 신앙관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말씀을 의거했던 거야. 나만 장군의 사건이 그 집안에 얼마나 저주가 됐어요. 그 육신적으로 바라봤다가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헌금 받을 수 없어. 하나님 일 대가를 받을 수 없어. 오늘 말씀 중에서도 사도행전을 보니 시몬이라는 사도행전만 읽어보실게요. 사마리아 그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11명의 사도들은 이렇게 순교했어요. 도마는 믿지 못한 도마는 어디 가서 인도에 가서 어떤 식으로 순교를 했냐면 바늘로
5만 대 찔려서 그 죽을 때까지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 하나님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찔림을 당하고 찔려.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 노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거꾸로 다 외경에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첫 순교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 자체도 혹은 또 이 당시에도 자기들은 이 땅의 영광과 존귀를 받을 거라 생각한 거야. 요즘 애가 아닙니까? 에레미야 애가처럼 이사야 애가처럼 그들의 결말은 이 땅 것을 다 내어놔야 되는 상편이에요. 오늘도 많은 신학생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목사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흥행해야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는 실족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진정한 복음화에 예수님의 반석에 서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런 거죠? 말씀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다른 욕심으로 탐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인 여인들에게 항상 배우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항상 율법을 행하나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고 아멘이죠. 지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나만 사건의 그 하인같이 시몬이라는 마법사를 사용해서 또 예표를 정해놓은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경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나타난 8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는 것을 보느라 하며 사위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귀에 달려들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모습으로 달려드는 형상이 느껴져야 돼요. 죽을 것 같아야 돼. 정말 복음을 전하면 죽임 보쌈을 당할 것, 죽임의 보쌈을 당할 것 같은. 지금 모든 사람 귀를 막고 일삼으로 모든 왜 그러죠? 찬날째 걸린 거야. 유대교에서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빼두니라. 죽은 자가 된 거야. 죽은 자가 옷이 못 필요하겠어요. 증표의 죽은 자라는 옷을 벗겨서 사울이 누구예요? 이 당시 사울이? 이 당시 바울이에요.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 증거를 갖다 줄 만큼 그게 열심이었던 거야. 야, 내가 사울한테 갖다 주면 네가 칭찬받을 거야.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열심이었던 자예요. 바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순교자를 멸하는 그 앞잡이를 섰던 것이 바울이었던 거야. 제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랬처럼 혹은 서동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뭘 증거 자랑으로 내세울 게 없었던 거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셔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고행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거든요.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육신적으로 한 건 다 죄일 뿐이야. 아멘이죠. 죄를 더할 뿐이야. 죄. 그 스데반조차도 내 영혼을 받으셔서없어.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가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들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이런 사건 외에 이렇게 이런 사건을 놓고 지금 시몬이라는 자도 같은 동대 사람으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귀를 막고 있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왜? 나는 누구처럼 송기철처럼 이적과 행위를 해서 흠명을 받을 거야. 순봉경의 조영기 목사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목사가 될 거야.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내가 오늘도 어디 가서 나무뿌리를 흔들어야 돼요? 삼각산에 가서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나무뿌리 흔들 거야. 이 당대 획을 짚고 갈 거야. 나는 크게 될 놈이야. 아멘. 지금도 그렇게 많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행하라는 일 못해. 어떻게? 너 십자가에 있는 그 모습
내 삶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 어떤 십자가? 어떤 가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어떤 장애인으로서, 어떤 자는 죽을 병 걸린 자로서, 어떤 자는 험악한 억울함을 당한 자로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자족하게 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안 하고 이거는 됐고 내가 원하는 길을 쳐. 이게 다른 복음인 거야. 갈라디아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너희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스데반이 십자가길을 이렇게 가고 순교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볼게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은 이런 자였던 거야. 이게 미혹 한정이 쌓였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지금도 우리가 이단들 엊그저께 그 땡볕에 그 뭐야 팜프렛 안식일 교회 옷을 쫙 입고 4명 이상을 짝지고 다녀. 무슨 고행일까? 뭘 믿음을 가졌길래? 저렇게 살아야지 자기가 하나님께 상급받는다는 거야. 그럼 나는 찬양단을 끌고 전동차를 끌고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나 다를 바 없어요. 막 막말하면서 세상 보는 눈에는. 아멘.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헛된 것이야. 예수께 찬양하는 거 헛된 거고 기꺼이 전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야. 아멘. 그 매 순간마다 물음을 갖죠. 어떤 누가 딱 건드렸을 때 내 자신의 어떤 안위와 내 자신의 영광이 막 찐들었을 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밝히는 능력인 거야. 아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야. 나의 수치를 자랑하는 것이야.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싶거든. 여전히 나의 막 살아서 막 그냥. 이게 문득병 환자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문득병 환자인 거야. 자각하지 못하면. 내 육신의 어떤 남목과 정욕과 하나님의 영광과 자꾸 맞박아 보고 오려는 거야. 내 혈기란 것을 통해서.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못 봐요, 제가. 자꾸 나를 막 내가 완화시키고 싶은 거야. 나를 덮고 싶은 거야. 내 어떤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 싶은 거야. 하나님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야. 마귀가 시키는 거야.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야. 아담한테 뭘 했었어요? 하나님 말하는 거 거짓말이야. 너가 잘 되는 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느라 사울이 이 짓을 하고 다녔던 거야. 바울이 쫓아다녔던 거야. 베드로당 죽이려고. 하나님 기가 막힌 경륜 아니에요? 이 예수가 하나님 이 땅에 서식지만 십자가 그러니까 악독한 여자 할아버지가 그러고 다녔더라고. 세상에 악독한 여자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냐고. 제가 어떠한 짓거리 했는지 내가 안다고. 장사에 가면서 악다구를 치고 애새끼 들어 그렇게 돌에 환장한 여잔데. 응? 700명 남자 밥 먹이면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칼부림해도 눈 하나 깜빡 같은 여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냐고. 저런 여자가 할아버지가 그러고 다녔던 거.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당에 욕심에서 잡아 죽였던 사람 나를 알지 않냐고. 근데 이제는 그 예수를 내가 전하고 있지 않냐고. 핍박 받아가면서. 믿지만 돼. 근데 그걸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알아주던 거더라고. 너 수치로 남아있는 거야. 영원한 수치로. 내 삶, 과거의 삶이 내 수치야. 그래서 웬만하면 서영덕이 뭐 크게 돌놈이라고 했는데 수치를 만들지 말아라. 다 드러난다 나중에. 정치 봐요. 정치가들. 조국 봐요. 조국. 아주 얼마나 흠망받은 사람이었고 아주 최고치로 오른 사람인데 얼마나 수치를 담게 해요. 그죠? 자기가 감당할 목이에요. 그건. 강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바울이 이 짓거리 했던 사람이에요. 다 조사하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뭘 존망을 받고 싶어서 마땅하니라 그래야죠. 내가 했던 짓거리가 얼만데 행위보험을 당해야죠. 어떻게 13년 동안 고생했다고 다 그 감해져요. 예수기가 어떻게 13년 동안 지하 교회에서 했다고 감해질 거라 생각하고서 기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뽕마치 맞았죠. 여전히 뽕마치 맞죠. 내 했던 짓거리가 있는 얼만데. 아멘. 바울이 했던 짓거리가 얼만데.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미혹한 영에 쓰였으니까. 왜 하필 그런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켰냐고. 하나님이 다 보응하기 위해서. 행위의 보응을 받는 거야. 육신의 보응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병들었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내 했던 짓거리가 얼만데. 아멘이죠. 십자가로 감아 안고 가셔야 될 일이에요. 원망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멘이죠. 뭐 거창한 일을 갖다 놓고 지가 이런 일에 내가 십자가를 못 박고 그거 안 해도 돼요. 지 했던 짓거리가 얼만데. 행위보응 다 하신다니까 죽는 날까지. 고난을 통해서. 아멘이죠. 예수님만이 죄를 안 지는데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임까지 가신 분이야. 그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주 입을 딱 다물고 고통을 견뎠어요. 병상에서. 아프면 얘기하세요. 마취제 놔줄게요. 내 지은 죄가 얼마인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막 이거 생각하니까 그거 다 이겨내더라고. 내가 아프다고 깨끗거리는 거는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힘들다고 깨끗거리는 건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했던 짓거리가 얼만데. 마땅한 거죠. 아멘? 이게 겸손한 사람의 기본 베이스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냥 난 겸손해. 일부러 겸손한 우상숭배를 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알면서 겸손해져야죠. 내가 어떤 존재였거나 죄인 중에 계셨던 것을 깨달아야죠. 마땅한 일이었잖아요. 지금 파르노가 차라리 다 지금 영화를 각색하듯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나 잊어버리고 살아도 한순간 하나님의 빛이 내한테 딱 조명하면 너 맨날 며칠 어떤 일을 했었지? 봄에도 창피하구나. 그거 한번 드러내볼까? 아유 창피해. 수치스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뭔 죄를 졌는데요? 내가 왜 억울한 죄를 저도 예수도 그러더라니까요. 물론 죄질이 행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풀어놓으면 더 할 짓을 했던 여자야. 그러네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나 귀신도 다 알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 길을 왔더라면 절대 용납 안 됐을 건데 일그러진 삶, 삐뚤어진 삶, 억울해진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더라고. 창피해서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아멘?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동아 술 끊고 담배 끊고 거봐라 나부처럼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했던 짓거리가 있는데 그죠? 젊은 날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완전함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젊었을 때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죄가 죄인지 몰랐고. 아멘이죠? 사울이 그랬던 거야. 이 젊은 혈기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근데 이 일이 오히려 핍박받아져서 많은 곳으로 흩어지는 이 일이 디아스폴라. 오늘날로 이 디아스폴라가 각각 교회가 돼서 우리 같은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근본이 돼서. 그러니까 모든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게 없고 협력의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 없는 거야. 이 당시에 아마 이 사람들 불평했겠죠. 왜 내가 안식된 기거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막 물불안가리고 핍박하니 다 흐트러졌어요.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 자기가 세워놨던 가정, 자기가 세워놨던 직업, 자기가 세워놨던 명성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험악한 일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게 성공인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일그러짐, 나의 쓰러짐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인 거예요. 뭐 가령 우리 집안의 서영덕이가 벌써 승승장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쓰러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 성공인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고 좀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묶을 수 있는 시간이들. 아멘이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일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어요? 한참 있다 돌아왔겠죠. 아멘. 디아스폴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굴 속에 지금 그 석굴 같은데 막 미로 같은데 들어가서 예배하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보쌈 짊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 장, 딱 두루마기 한 장 같이 보쌈지게에서 하나씩 갖다 줘갖고 성경이 이루어진 거야. 성경책이 완성되어진 거야. 그냥 성경책 였다 하고 갖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요즘에 전도하면 이 성경책 하나씩 주잖아요. 그렇게 준 게 아니라 한 장 딱 문장 한 장 찢어갖고 그냥 몰래 보쌈에 숨겨갖고 걸리면 죽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어디든 그랬어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피 흘려가면서 만든 성경책이 완결된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값없이 받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배금 백성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게 뭉쳐있다가 다 흐트러져서 집사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점치는 그 예언의 능이 있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한 것을 쫓더라. 말씀도 참 귀한데요. 표적과 행하는 일들이 놀라웠었던 거야.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막 은사 발동에 한빛교회도 처음에는 막 은사를 주셨어요. 여전히 예수께 그걸 찾아갖고 불러 은사 발동하고 그랬으면 되겠어요?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강팍한 자들에게 강하게 어떤 이적과 표적을 주신 거야.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에 집중하라고 그 일을 줬는데 이제는 그거는 됐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자. 갈라디아 서신처럼 여기 사도행전의 이때처럼 이 나아만의 사건처럼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안진병에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육신적인 어떤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흥황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로운 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또 큰 길이 되는 거야. 좁은 길이 되는데 큰 길로 나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막 많은 성도 마치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읽어줘 보세요. 8절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아니 하나님 믿었네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마술을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다녔네. 지금도 많이 송기철이나 이런 막 이적과 하나님 능력이래.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막 표적을 받고 안진병이 나아지고 이걸 받고 세례 받고 믿더라 이거야. 그 편승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편승해야 돼. 안 가면 안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멘. 왜 이렇게 했냐면 나중에 시몬이 크게 경을 치죠.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아니었던 거고 자기가 바라는 다른 우상을 쫓아갔던 자였던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면서 읽어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신분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여기서 이게 지금 교회의 병폐가 됐어요. 지금 성령을 받는 자는 방언이 터진다. 세례 침례식에서 물로 세례하는 거는 그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례만 받는 거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임하는 표적은 방언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막 예수기도 막 어디 그런 데 갔다가 방언이 터져갖고 한참 이게 대표기도를 못했어요. 막 방언으로 나와요. 그래서 입을 다무느라고 금요 차례 예배할 때도 막 방언 와서 이 금요 차례를 내가 접폐했어요. 성령의 표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순복음교회단에 조용기가 그 방언파가 만들어내니까 오순절 파라 그러죠. 오순절.
초대교회 때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 그 표적이 방언이 터지는 것을 표적으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뭐 유치원생 정도의 복음을 갖고 지금까지 그 많은 수만 명, 수백 명을 전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복음 교단이 조금 처음에는 뭐라고 이단화 시켰잖아요. 그죠? 이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력이 커지니까 정교로 받아들인 거야. 지금도 여기 앞에 제일교회 있는데 바꿨어요. 얼마 전에. 뭐라고? 여의도 순복음 제일교회. 수원 뭐라고?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이렇게 바꿨더라고. 여기 아는 목사님의 동생이 들어갔대. 왜 저렇게 바꿨지? 그랬더니 순복음 교단이 자기의 자랑인 거야. 지금 여기 시몬이도 마찬가지야. 성령을 줘서 막 그냥 헤벨레 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영어도 말하고 뭐 하니까 시몬이 어떻게?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오 하면서 돈을 갖다 바쳤어요. 이 사건이 지금 이게 지금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 그 성령 사역을 받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얘기해 줘 보세요. 읽어 줘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야,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었던 거야? 이 말에 마술사로서 자기가 큰 자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쫓아다니고 막 이적과 기적과 성령 받아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러고 싶었던 거야.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불빛 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이 희귀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이렇게 이 사건을 하나까지만 봐도 사실은 성령 사역을 행했으면 지금 많은 돈을 일부러 각출하잖아요. 그 방언을 받고 막 그냥 병이 나아지면. 그래서 교회가 커진 거야 사실은. 이게 악독한 일이 아니야. 뭐 아니 이 시몬이라는 자한테만 해당되는 일이야? 지금 많은 자들이 막 방언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싶어서 그런 자를 쫓아다니면서 나에게도 그 권능을 달라고. 내가 그랬죠? 군산의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내가 방언을 아직 당연할지 모른다 했더니 나한테 와서 뭐 기도만 하면 방언을 내가 터트려 주겠다고. 내가 터트려 주겠다고. 하나님, 저가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런 그 말할 때 방언을 주실 거를 저 사람 입을 통해서 한다면 직접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성령을 방언이 터졌어. 근데 그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히려 방언에 내가 매워서 은사발동이나 쫓아다녔으면 내가 말씀에 집중 못했을 것이야. 그래 않겠어요? 오히려 내겐 적이 됐을 거야. 해악이 되는 거죠. 시몬에게 지금 권능을 주게 되면 해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해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보니 내가 불의의 메인 자고 악독에 가득한 자들과 저주받을지라고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능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쟁취하게 되면 그가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고 저주받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말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간증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갖고 이렇게 잘 됐어요 했는데 결말이 얼마나 더럽게 끝난 자들이 실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드러나서 법의 심판을 받고 얼마나 수질 당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모욕을 주는 일들이 저런 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않습니까? 그런 모든 자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시몬이 했던 말씀이 돌아가야 될 것이에요. 아멘.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나만 장군에게 헌금을 받은 그도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일을 돈으로
유다가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그는 도둑이더라 말했잖아요. 도둑이더라. 그 귀한 기름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모욕했을 때 그 돈이면 많은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고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데 랄 때 그는 이미도 도둑질하고 있던 자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환급받으려고 그래요.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가 이 땅이 잘 될 걸 파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상순배에 꽉 차 있는 거야. 이 산당에 죄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산당이 뭐 세상 것이에요. 불러. 잘 되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진을 빼고 그러느라고 정작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왜 애통해 하셨겠어요? 갈라디아를 다시 보니까 거리 속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거든 누가 너희를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 뭐예요? 죄인의 표징이에요. 죄인의 표징. 어느새 죄인은 없어지고 내가 당당히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잘 될 놈이라고 내가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내 십자가는 사라져버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때에도 막 방언이 많아나니까 이게 성령 받았다가 증표라는 거야. 갑자기 뭐 그냥 무능했던 사람이 융해지고 갑자기 막 세상의 이치가 밝아서 도를 막 잘 보고 갑자기 막 능을 받아서 기술적인 능을 받아서 한빛교회도 그런가요? 아니 알게 모르게 예수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이 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 사랑받는 것 증표처럼 나타내고 싶은지도 몰라. 돈이 그 증표. 엊그제 돈을 흔든 것에 대해서 막 여전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데 껴하고 싶은 거야. 보이는 걸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고 싶은 거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잘된 것이 하나님 사랑받은 증표라고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바글바글 보글보글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어떤 의로운 일들이 잘 되고 드러나야 되겠고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 하면 할수록 죄야. 죄를 더하는 거야. 악독에 악독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떠날 때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사실은. 아멘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도다. 육체적인 일을 하다 보니 육체를 드러나지 헛되고 괴로워. 지금 예수도 뭔가 이 교회를 세상적인 어떤 눈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려니 괴로움이 딱 오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고 이 모습만 보이면 되는데 마땅히 목사라서 어떤 모양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교회 탁구장에 가서도 그런 모양들이 드러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타이틀이란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목사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고 뭐 집도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이야. 아멘이죠? 근데 그게 내가 어떤 틀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괴로움이 되는 거야. 괴로움이. 아멘이죠? 그러면 나를 보면서 즐거워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예수 때문에 저렇게 자족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저런 환경에 처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워야 될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즐겁지? 정신적인 병이 있나? 조울증이 있나? 이중 다중인격성이 있나? 세상이 그런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나의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아주 큰 무거운 짐이 되고 지금 많은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나누지도 못하고 은혜도 나누지도 못하고 사랑도 나누지도 못하고 마음도 나누지도 못하고 세상 것하고도 아니고 이 교회끼리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가 적을 두고 의심하고 또 뭐예요? 분쟁하고
이래야 되냐고요. 교회를 쳐다보면서 즐거웠고 막 한달음에 달려가서 막 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좋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 되겠냐고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러더라고. 10몇 년 만에 깨달은 거야.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거야.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사상의 다른 복음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너에게 생명은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가운데 능력을 하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걸 반복해서 보고 또 봅니다. 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율법이라 하면 꼭 율법의 1장, 2장, 500 몇십 장의 율법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육체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일로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이 모든 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뒀다는 이 말이 성경에서 육체의 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율법 아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지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로 나타내고 싶어요. 나타낼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갇혀 있는 자예요. 할 수 있는 건 율법으로밖에 육체적인 일로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야. 구약의 사람들처럼.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신칭인데 이게 참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해놓고도 율법으로 행하게 되고 팔로미 나를 따르라. 육체로 따라라. 나같이 행하라.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야 우리는. 에로틱하죠? 에로틱해요. 여기서 딱 이렇게 쓴 사랑이야. 사랑은 율법이 아니야. 마음에서 그냥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나오는 거야. 진정한 마음이 나서 그 사랑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이죠. 우리가 어떤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구제해야지, 이렇게 도움을 줘야지, 이게 사랑이야. 이게 아니야. 그냥 알 수 없이 나오는 거야 그냥.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사랑이야?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사랑? 이게 이 계산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완전한 사랑에는. 아멘. 자율적으로 엊그저께 입에 막 풍랑이 막 폭풍에 막 밀려갈 때 어떤 어린애가 풍당하고 빠져들어갔대. 3명을 거했대 어른을. 시골에 사는 애니까 수영을 잘했던 거야. 그 흐름을 잘 알았던 거야. 호수에 빠져갖고 허적거리는 어른을 보고 어린애가 풍덩. 이게 사랑이야. 계산하는 거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방법으로 구하지? 줄을 빨리 가서 구해다가 이렇게 할까? 어떻게? 물불 안 가리고 풍덩 빠져갖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살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극단적인 순간에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고 어른 셋을 구했대. 그 어린아이가. 어떤 해경은 또 풍덩해갖고 죽기도 했어요.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 그게 사랑인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이 당시에 계급이 뭐예요? 여자도 사람 취급도 안 했고요. 어린아이도 사람 취급도, 호적에도 못 올라갔어요. 또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봤을 때는 개 같은 존재들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하는 교회의 지칭을 해서 많은 자들 불러들여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종족이든 어린아이든 과부든 상관없이 불러서 예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가 되는 표징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장 계급적이고 가장 계급을 나누고 고린도 후서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기부인과 귀족들만 먼저 먹고 나중에 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나중에 찌꺼기를 먹게 되는 거야. 이런 병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오늘날도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보면 동아리 같이 법인 동아리 또 어떤 정치인 동아리 교회 안에서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야. 끼리끼리. 가장 상실하고 나온대요. 실족하고. 지금 큰 교회 가면 끼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같은 장선자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고 귀한 자인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때 종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나니 우리가 이같이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했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온에 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나게 하신 까닭에 율법 아래에 놓게 하신 것은 율법에 놓인 우리를 성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단 말합니다. 율법에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종노릇 하기 위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종노릇 하기 이 땅에 오셨다 해요. 아멘이죠.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바울이 참 어렵게 얘기해요. 이걸 풀니까 또 철학을 들어가고 또 다른 종교를 또 들어가고 이게 또 항상 추구하고 항상 연구하나 예수에 뭐 이르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책을 3만 권을 읽고 다른 종교를 3만 권 동양 철학을 제가 굉장히 초장에 좋아했던 박영수 목사가 동양 철학에 흠양했더라고요. 유교 사상이 아주 그냥 철저하고 이 중국의 항상 연구해도 예수 안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예수 안에.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신다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게 하고 이게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항상 배우나 깨닫지 못하는 거야.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야. 어린아이 누가야?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배움도 없고 세상에 지혜도 없고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어 보지도 못하고 어부쟁이요. 말달 직원들이요.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박사 따서 세울대 나와서 박사 목사가 되고 그랬으니 아니면 정치인에 높은 사람들도 목사가 그들이 말이 진짜 다르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박사 나왔어. 우리 목사님은 옛날 서울대 나왔어. 김양재가 대대제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정치에 어떤 국무총리까지 올라왔던 분이야. 예수가 나타나요? 땡! 세상에 무능한 자예요. 하늘의 세계, 이 땅에서는 유능한 자가 있지만 세상에 무능한 자고 못쓸 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세상에 나타날 게 없는 자는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거야. 자기 걸 늘어낼 만한 게 없어요. 세상에 흠양할 게 없어요. 예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왔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나리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희망할 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모양이랬고 바울 또한 그랬어요. 나를 보면 실축할 만한데 너희가 나를 천사같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3번 돌멩이 맞아 죽을 뻔해서 살려놨는데 오죽해 그 외모가 허망하고 또 외양 스트레스 전환장애 공포장애가 있어갖고 말도 못해 두려워서 어버버버버버 하도 고난에 치여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서울대 나와서 내가 박사가 돼서 하나님을 더 높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얻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날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경륜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 같은 자를 없이 해갖고 하찮게 만들어서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하찮은 자리 말구유 같은 그곳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흠양할 모양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전하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처음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은지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니 내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겠노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말미암아 내게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가 아느니라. 내 약한 것들을 드러내서 복음을 전했잖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너희가 이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 같이 영접하였더라. 얼마나 험악한지 정말 뒤도 돌아보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노숙자들 뭐 험악한 근데 마치 하나님이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하고 공개하고 빌레모스에게 어떤 축복을 냈다가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죄 잘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순례자들 행색이 험악하고 보잘것없고 비루하고 이런 자들을 마치 예수님같이 공개하고 천사같이 공개하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공개했더니 그 집안에 잉태의 씨를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다된같이 범죄 잘되고 아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귀히 여기고 아멘. 그곳에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면 그곳에 먼지를 털고 나가면 하나님이 저주가 내릴 것이고 아멘. 그래서 목사님 했더니 자기한테 좋을 일이 없다고 딱 그 옷가게 주인이 자기에게 좋을 일이 없을 건데 복음 전하는 자인데 함부로 업신여기면 아멘. 그렇게 알고 있던가. 이런 문기를 많이 알았겠죠?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 나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가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바울이? 지금 보면 백내장 같은 게 있는 거야. 안질이 있어갖고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거의. 오늘 요즘에 백내장 쉽게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뺏어 줄 거지 않냐 너희가. 내가 눈이 지금 장님되기 일보 직전이니 눈이 또 한쪽으로 돌아간다 사부님. 사시로 딱 돌아가는 거야. 한쪽. 눈이라도 떼어서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는 응? 내가 이제 참된 말을 하니 나를 온수같이 보는구나. 이제 나 온수같이 돼서 지금 탁구장 가면 나하고 할 사람이 없어져. 그래서 상관없어. 그까지 탁구 안 하면 그만이야. 아멘.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사람 붙여갖고 또 지금 병점이 온 사람 5명인데 나한테 얼마나 공개하고 인사하고 하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알아서. 그거 어지럽히고 싶은 거잖아. 목사님 막 하면서 하는 걸 왕언니조차도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어지럽히셔서 지가 하대를 막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새로운 사람 계속 유입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자기네들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찮게 만들었지. 발밑에 두고서. 의도를 알아.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안 갖고 있어요. 내가 갔다 오면 귀가 쟁쟁이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 다음에 어떻게 하지? 나랑 밥 한 끼 먹을까요? 목사님 이거 하나 이런 적이 없었던 거야. 야단친 자리에 항상 나를 끼운겨놔. 이게 근데 가시팅 당하고 몇 달을 내가 참고 있었던 거야. 불러다가 자분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바꿀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게 가시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성령을 불러서 그냥
혼을 내게 만들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 편을 들지 않아. 하물며 같이 다녔던 사람도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게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두려움이 와요. 싸대기를 당하는 세대복음 좀 일심으로 달려붙어서 죽일 것 같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바른 말을 못하는 거야. 참될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한 용사를 부르신 거야.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면 말씀이 내 머리에 투구고 방패여 검이 돼서 칼날같이 쳐야 되는데 두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더 강건하게 해서 강건해져야 되는 거야. 아멘이죠. 내가 어느 순간 딱 비굴해진다. 어저께 영화 보니까 그 추어탕 먹었을 때 어땠어요? 추어탕집 갔을 때 영화 잠깐 봤을 때 아주 집 밑에 후사들은 꽉 하더니 시우니까 뭔가 나타니까 90도로 딱 어쩌면 풍자를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응? 그들이 너에게 대해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해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 좋은 일을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떤 뜻이냐 영도가.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야. 그들이 누구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기득권 세력들. 가랴디아서는 단호하게 이제 대상을 딱 지적해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기득권 세력들, 에루살렘에서 보낸 사도들, 12사도가 보낸 지침을 받고 보낸 그들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사도들하고 싸움이에요. 얘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거라 얘기할 것이야. 하나님이 엄벌을 내릴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 같은 자식들아, 저주받을지라고 가감하게 했잖아요. 개 같은 자들아. 가장 극심한 욕이래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런 욕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바울은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히 내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단다. 이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네. 분란의 영이네. 그래 안 해요? 분란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야. 분란의 영.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하여금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파는 이단파, 사도들 따른 것은 정당파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지금. 이간질을 하게. 바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이단파라고 딱 이간을 시켜버린 거야. 참남한 말을 전하는 바울을 따라가는 자는 이단파로 딱 정해버린 거야.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양과 이리가 같듯이 세상 걸 쫓아가는 교회와 영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교회가 달리 생기는 거야. 이게 세상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는 좋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야. 저들은 나쁜 것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게 변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없는 변론에 쌓일 필요 없어요. 너희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미혹한 영이 끌려서 다른 복음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어저께 그 이단들 보면서 참 열심이다. 그 열심을 내려. 너희 끝이 어딘지는 뻔히 아는다. 예수가 없는 너희들은 지옥 가는 것 뿐이다. 그냥 이제 접고 가는 거야. 탁 다 털고 가버릴 뿐이야. 바울은 여전히 뭐예요? 유기의 어떤 교회에 매어 있는 거예요. 참 어디서 끝났어요? 로마 가면서 죽기 직전에 끝났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부흥시키시 일으킬 교회는 부흥시키고 망할 교회는 망하게 하고 그러시더라고.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은 옳은 일을 할 자는 옳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내려놓았어요. 자기는 서신 써서 지금 이게 영웅이 성경에 기록된 일로 끝마무리 한 거야. 이 사람은. 유괴 일을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바울에게 이런 일을 시킨 거는 이런 일이 필요했던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적과 기적과 이런 행보를
수치스러운 행보를 나타낸 것은 이런 일이 필요했던 거야.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알아야 되니까. 바울이 잘못하고 잘못 깨달았던 부분도 이렇게 기적, 다윗이 잘못하고 잘못된 거, 이예수의 인생이 잘못하고 잘된, 이거 다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모든 것으로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기도로서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버릴 게 없는 거야.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 내 자신이 많은 자살하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허무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막 너무 수치스럽게 더럽게 느껴진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그 일도 다 필요했어요. 내가 처절한 더러움해지는 것도 필요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반전하는 일도 필요했던 거고. 아멘이죠? 아멘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속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니라. 여전히 애증을 갖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조차도 그랬을 것이야. 만약 67시까지 연수를 늘려서 했으면 이 애증을 갖고 열심히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랬을 것이야. 그런데 이제 30살에 딱 데려가셨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이대원 목사, 찬양 목사인데요. 딱 개척하자마자 싹 데려갔어요. 완성되어서 데려간 거겠죠. 아멘이죠? 그건 하나님과 그만 알고 있는 건데, 근심을 70, 80까지 두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 거야. 예수도 딱 열심히 냈을 때 데려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서. 지금 30년,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괴롭고 억눌하고 눌리고, 한탄하는 시간도 있고, 나의 치부도 드러내게 하시고. 근데 이런 일이 또 필요했던 일이야. 내가 죄가 많음이도다. 아멘. 내 죄를 씻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이, 아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죽는 날까지 한 30년간을 갖고 가는 거야. 아멘이죠?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니나 기록된 바. 지금 율법을 주장하는 자 누구예요? 그들, 사도들, 율법 아래 종살이 시키는 그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니 요종에서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의 계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율법에 대한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야. 약속,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자손이 날 것이라고. 예정된 자. 뭘 해서가 아니야. 이미도 택정됐어. 우리는 누구예요? 이미도 예정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모태의 태부터.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율법에 완전했나이다. 이 소리가 싹 들어간 거야. 나중에서 뭐야? 주 안에서 내 죄가 맑게 됐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 크려중으로 끝마무리 되는 거야. 바울도 알고 있음에도 그게 안 됐던 것이, 육체가 죽음에 이르느니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내 모든 걸 자족함으로써 하나가 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승인받고 굴복받고, 그게 하나님 열심이야. 뭘?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았다. 아멘. 이 말을 끝끝내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도 내가 해산하는 아픔 너에게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너희들에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란다. 너희 행위가 아니란다. 근데 그네들이 너에게 종사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약이 나옵니다. 응?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러. 사라가 이스마엘의 하갈이 얼마나 자녀를 잘 생산하는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렇지만은 오직 약속 받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흥황이 돼서 가슴 아파하지 없어요. 지금 뭐라고? 잉태하지 못하고 잘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 소리질러.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소리 질러서 외치래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이딴 것으로 열매를 맺으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영광이 열매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알아서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아멘. 아멘. 내 안에 있는 어떤 유인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나를 모시고 나는 고배롭고 주님의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이것이 근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몬이가 어떠한 저주받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멀리 떠나 있는 그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모으셔서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저희 아버지 뜻에 대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 나를 보시고 나를 고맙고 존귀한 기대해 주세요.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웃으시리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쟁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므는 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문을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거늘 그가 산자의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느라 하였느냐.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을 드리게 이르러 그가 그 시를 보게 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이다. 아멘. 됐습니다. 그 영혼의 수고함과 그 육신의 질고의 짊어짐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땅한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 살 날 동안 또 영원 동안 우리의 죄악을 직접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왕관의 멸관을 받으시며 그 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의 친송과 많은 자들의 숭배함을 받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기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각기 예수의 노로서 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줬던 그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떠한 행위에 있어도 어떠한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행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완성된 그 성숙된 분량의 믿음만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왕으로서 우리에게 치리하시고 고난을 들여서 우리 순종케 하시며 복종케 하셔서 마치 우리가 완전한 자처럼 예수님같이 거룩한 자처럼 아버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린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걸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새 주신 같이 죄를 사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